신앙의 로드맵 출애굽기 말씀 강해 시리즈 오늘 15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걷게 하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이 아닌 남쪽 시나이 반도 그 험한 광야 쪽으로 저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려고 했던 그 목적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방향,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가기 원치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왜 우리를 지중해 길을 따라 약간 북쪽에 있는 그 해안길로, 그 유명한 하이웨이인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왜 거친 광야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더니 지금 저희들 도착한 곳은 기가 막히게도 앞이 다 가로막혀 있는 이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니까 저 뒤에서는 이 바로가 보낸 이 정예부대, 특별히 그 600에 되는 600의 승기의 병거를 중심으로 살기 등등하여 지금 저들을 쫓고 오고 있는 것이죠.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그 위협이 가는 그러한 너무나 위험하고도 두려운 상황에 저들이 봉착한 것입니다. 앞으로 뒤로 갈 수가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코너에 완전히 몰린 이 진퇴양난의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길의 결론인가? 그러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인가? 실망과 절망,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 저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게 되면 때로 이런 홍해와 같은 그런 한계의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적 그리고 영적인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막힐 때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고 내시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그 내시는 길로 우리를 다시 조정해서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인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그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그 믿음의 대로를 걷고 체험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도록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자들을 그 유명한 오병이어로 늦은 시간에 다 먹이죠.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 바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14장 22절, 23절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죠. 오병이어 바로 사건 이후입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합니다.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라라고 기록합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에 보니까 떠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급히 제자들을 글로 몰아가셨을까요? 분명히 주님은 이 고난의 파도, 풍랑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에 몰아넣었을까요?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주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이 풍랑 가운데에 몰아내시는 주님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저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잠시였지만 베드로가 그 덕분에 물 위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길로 걷는 것, 동일한 사건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풍랑을 잠잠케 하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역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바로 저들의 믿음을 풍랑 고난 가운데에서 강하게 세우기 위했던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그런 마음과 또 생각과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의 밑에 길인 홍해 바다 앞까지 저를 몰아가신 것입니다. 절체절명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바다 밑에 길을 다 내시고 저들로 하여금 걸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 홍해를 걷도록 하기 위하여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때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또 인생 가운데 때로 홍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바른 믿음,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될까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길을 미리 다 내시고 나를 그 자리에 놓고 계신다. 분명 내가 당하는 고난에는 뜻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길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의 갈등이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유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로마서 8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굉장히 믿음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바울이 추가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를 찾으시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길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보이는 두려움 상황 가운데를 인도하사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열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오늘 꼭 붙들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이 싸움이에요, 싸움. 네. 항상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이 믿음이 늘 이 믿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인한 두려운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오늘 간파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과 두려움은 늘 서로 대적하고 서로 또 상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죠.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점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 뭐가 약해져요? 두려움이 약해지는 것이죠. 상비례해요. 사무엘상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이지만 아주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이 거인의 장군, 이 거구의 이 골리앗 앞에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것이 이 골리앗인데 너무나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큰 골리앗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그 물맷돌을 싹싹 만지면서 아마 다윗이 그때 영어를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영어를 했을 것 같아요. Good, wonderful. 저놈 되게 커서 너무 좋다. He's too big to not to miss. 야, 내가 이 물맷돌을 미스하기에는 덩치가 커서 오히려 더 쉬운데? 야, 상대가 훨씬 더 쉬워. 이렇게 좋은 케이스가 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믿음의 그 시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로서 하나씩 커 보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것이죠. 없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존재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보면은 그렇게 커 보였던 문제가 작게 느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무엇이 더 커 보일까요? 지금 뒤에 쫓아오고 있는 애굽 병거의 600대의 그 정예 부대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막 위태함을 느끼고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전쟁의 경험이 많고 능한 저들의 그 능력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것입니다. 하기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채찍에 두려워 떨던 저들인데 지금 그냥 정예 부대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 지금 기가 죽겠어요. 옛 두려움이 지금 꼼짝달싹 못하도록 저들의 영을 다 휘어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그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그래서 15절이 시작되는 말씀이고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뭐라 그래요? 앞으로 나가게 하고. 와. 하나님은 오히려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왜 지금 기도하고 있어? 신경도 쓰지 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 앞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바다 앞에 나가봤자 막혀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되도록 하는 그 영적 조건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믿음의 대로, 믿음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합할 때만이 하나님이 열어준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 아무리 해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도 믿음이에요. 믿음. 기도도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에이, 열어주려 했다가도 참 못 열어주겠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 신명기 PPT는 안 뜰 것 같은데 3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하면 하면서 그러니까 즉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이 말이에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음에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을 그 시험 가운데 확인해야 되고 그 믿음을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확증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상황을 보고 뒤로 물러서느냐. 실은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시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는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라이프타임 벌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증거가 뭐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라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 길을 준비하고 계시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로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그 발을 디뎌낼 수 있는 그 용기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래전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좀 감명 깊게 맞아 저것이 믿음이지라고 하는 한 캡처가 되는 한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주님의 마지막 그 성찬, 그 잔을 찾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동굴 같은데 막 절벽들이 있고 그런 데서 막 인디아나 존스 그 주인공이 막 위험한 상황들을 피해가면서 막 움직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마지막 저 동굴에 들어가면 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계곡과 계곡 사이가 30m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 줄로 만든 다리도 없어요.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그 안내서를 보게 되면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믿음으로 발을 앞으로 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해리슨 포드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빨리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막 지금 오는데. 근데 문제는 안 보이잖아요. 안내서는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떨어져 죽는 건데 거기서 주인공은 영화니까 디디죠. 근데 정말 길이 탁 생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때 이렇게 예화를 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 믿음으로 디디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내시고 근데 그것은 이미 다 준비해놨던 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에브리 스텝은 바로 믿음의 행보거든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함께 걷기를 원하고 또 걸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잡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돌파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요. 분명히 그렇게 계시게. 하나님이 로드맵을 다 그려놓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니까. 홍해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서 모세의 지팡이로 길을 열게 된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그 결과가 나오는데 21절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예. 앞으로 가서 딱 믿음으로 내밀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미리 준비했던 그 길을 열어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시고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땅이 마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죠?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동풍.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표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성령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그 동풍, 바람이신 성령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점점 가리게 하시고 그 성령의 바람이 이 모든 이 바다를 벽으로 만들게 하시고 성령의 그 바람이 젖었던 땅이 마르게 하셨어. 그 성령께서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셔서 그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성령은 그냥 불어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 없음을 눈물로 회개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는 자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로드맵 가운데 반드시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홍해 바다는 그렇게 갈라졌고 홍해 바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뉴욕 장로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자신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회복이 될 때에 교회의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도록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 이후에 제자들을 바다로 몰고 가셔서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빠져가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배에 들어가시사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30절,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항상 구별하세요. 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 적들, 실은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어렵고 힘들고 관계적이다, 상황적이다, 뭐다 핑계대지 마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그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파할 때에 성령께서 일을 하셨어. 오늘 이 말씀에 맞던 거죠. 내가 바로의 그의 병거 마병으로 말미암아 18절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홍해 바다와 같이 앞이 모두 막혀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돌파하게 함으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제가 오늘 이 찬송 부르며 나갈 텐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에 일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